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전체입니다. 9장 1절부터 38절까지가 전체 오늘 본문인데요. 다 읽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분 제가 잘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중요한 한 권의 책을 지금 순서대로 상고해 가면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피폐해진 당신의 언약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날 약해지고 침체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모델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성경이 우리의 모델이죠. 믿으시나요? 예, 늘 성경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예,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 무슨 교회 성장 기법,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방법이나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동체가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것이다, 너희가 잘 보고 그것을 따라오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먼저 가장 시급한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된 다음에 성회로 모였잖아요. 왜 모였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지? 한 나라로서 그저 땅덩어리 커지고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나?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까? 네, 많지는 않으십니다만은 대답을 해주시면서 저랑 같이 화답을 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네, 그걸 붙들은 만약에 그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이거를 붙들지 못한다면, 뭐 아무리 부강해지고 나라가 커지더라도 우리는 이미 소금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뚜렷이 알았기 때문에 성회로 빨리 모여서 다른 일 하기 전에 이거부터 영적인 회복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보십시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8장에서 먼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지난주에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막 67시간 붙들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낭독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인지라 말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지? 이제 그거를 했고, 성령을 역사로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9장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진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주에 볼 10장은 언약 갱신이 나타납니다. 기도회를 한 다음에 통회와 자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맹세의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회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딱 다짐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적인 개혁 작업들, 바로잡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첫 성회가 여러분 8장에서 7월 1일이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는 며칠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7월 24일. 7월 1일 날 첫 성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다시 약 20일이 안 돼서 다시
모였습니다. 여기 9장의 1절에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오늘은 사실은 기도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도회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장과의 관계는 앞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깨달은 깊이 깨닫게 된 말씀 8장에서 이제 8장의 말씀 중심의 성회를 통해서 그 도전이 됐단 말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말이죠. 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9장 두 번째 성회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맨 뒷절이 있잖아요. 9장 38절은 사실 10장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10장에. 그래서 여러분 38절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뭐를 세워서요? 언약을 세웁니다.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내용, 그 임봉, 그 언약을 세우는 내용들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일에 9장에서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9장의 일부 내용을 포함해서 10장 내용을 해서 이 언약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인도자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자, 지난번에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성벽 재건 작업을 지휘했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나타나는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습니다. 물론 뒤에 느헤미야도 8장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물론 함께 했겠죠. 기도회의 지도자들은 누구로 기록되고 있나요? 여러분 9장 4절 5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9장 4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그 5절에 또 두 번째 그룹의 레위 지도자들이 쭉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레위인 지도자들이 이름이 여기에 거명이 되고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가 기도회를 온전히 이끌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은 이 회복과 갱신의 일은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두 사람 앞에 영적으로 충만해 가지고 한두 사람만 앞에서 막 끌고 나가는 온 회중은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저 무덤덤히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그들이 오늘의 이 중요한 기도 성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 속에 있었던 요소들 참 긴 구절이잖아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빼고 또 빼고 다 준비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또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길어지면 힘들어하실까 봐서 네, 또 뺐습니다. 또 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제가 기도회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회가 회개와 자복의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였다고요? 회개와 자복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벌써 읽어보시면서 거의 느끼셨을 거예요. 일부 구절들을 읽었지만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사실 이 두 번째 성회는 회개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9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9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도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 여기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성회 때랑 비교를 해보십시다. 첫 성회 때는 뭘로 시작했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책을 펴니까 다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낭독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터져 나왔죠.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 우는지라 말려야 할 정도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시작하고 있느냐? 회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짐작을 나름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8장에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아니까 다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미라, 밝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개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9장 전체가 회개의 분위기예요. 회개의 분위기입니다. 2절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 또 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회였지만 또다시 말씀은 중요합니다. 또 말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또 회개입니다.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맨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저는 그래서 부르짖는다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기도에는 물론 그런 기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도 필요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용된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통해서 볼 때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부르짖음은 커다란 애통과 통회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르짖었다. 앞에선 그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회중들이 크게 부르짖었는데 이거는 애통하며 탄식하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쭉 보시면은 저 뒤에까지 이렇게 긴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데 뭔가를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는 32절 이후에 비로소 나타납니다. 32절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요. 사실은 그것도 32절 맨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맨 뒤,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것도 뭘 해달라는 표현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간구예요.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압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간구가 비로소 저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특별히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중요한 기도일수록 그냥 막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깊은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바른 순서로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우리 각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점점 약해지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 회개의 필요성을 과연 어느 정도 절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나려면 이 길밖에 없음을 정말
공감하고는 있는지,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 또 모든 일반 신도들이 이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회개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신용은 내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요, 그냥 신용으로 하는 껍데기 회개가 아닙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죽기 살기로 하는 회개예요. 어떻게 하는 회개라고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죽기 살기로. 제가 어떤 것을 따라서 하시도록 말씀드릴 때는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도록 제가 따라서 그냥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음식을 끊고 굵은 베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벗고 거친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이라는 것은 흙입니다. 흙을 땅에서 그냥 이렇게 그걸 퍼가지고 머릿속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금식하며 회개해 봤을까요? 그런 적이 언제였을까요? 그런데 또 보면은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정도의 삼중의 기도 있잖아요. 삼중의 자기 겸비 있잖아요. 금식과 배옷과 그 죄예요. 보통 많은 경우 죄. 이거는 보통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9장 1절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그들이 금식하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흙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서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서서 하고 있어요. 서서. 여러분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서서. 네, 서서. 그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3분의 1은 어느 정도 시간이냐? 약 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고요. 그 다음에 또 3시간 동안 아마 점심을 먹었는지, 금식했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금식을 했으니까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없을 텐데 이 서서 또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고요. 아마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편하고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것을 봤는데, 못 봤으면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봤잖아.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입으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실 만한 것들을 끊고 또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2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절교하고 끊고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으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문제 때문에 저 방해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방해로 말할 것 같으면은 느헤미야 당시의 상황만큼 약하고 방해가 많았던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또 우리 천우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받고, 두 번째 이 기도회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회를 하는 이들의 시선을 잘 보면 그 눈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네요. 사실은 이게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정말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 방해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아직도 압제 가운데 압제가 다 풀리지 않았고 이 상황들인데도 그 기도가 얼른 자기들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5절 앞에 한 3분의 1 정도 그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다 끝난 다음에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5절 너희 무리는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자리인데 우리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그래서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나 진정한 참회의 고백이 시작되는 시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언제나 진정한 참회의 고백이 시작되는 시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를 자꾸 하려고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기도문의 거의 주어가 대부분이 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이렇게 하시고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주님입니다.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이것도 주어가 주님입니다.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특히 그분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 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5절 맨 끝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6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이 말이면 주님 당신만이 여호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또 고백을 하고 있고요. 6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을 나열해 나가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그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회의 자리, 이 성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여러분 17절 잠깐 빨리빨리 할게요. 17절 중간 정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이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요. 31절에도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주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주의, 또 뒤에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3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짧은 문장이지만 네 가지나 언급이 되고 있네요.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죠? 광대하심. 두 번째는 능하심, 전능하심. 세 번째는 두려우심. 네 번째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심. 예,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열하면서 그냥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서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본을 잘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일 예배 때는 더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이 오전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예배를 겸하여 드려지는 성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3절 맨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맨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배하였다. 이게 지금 예배의 상황이 같이 겸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확인하십시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세 가지 요소, 두 글자로 된 한 단어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노초마, 뭐죠? 높임, 초점, 만남.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에 다소 실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높임. 두 번째, 초점. 세 번째, 만남. 네,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주일 예배는요, 이 오전 예배 모든 순서들이 그렇습니다. 묵도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불러지는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지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시선이 우리에게로만 자꾸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찬송이나 찬양곡을 선택해서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에 맞는 곡들을 잘 골라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좀 합당한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라는 주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니까 또 꼭 찬송가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주님 계신 곳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목소리를 높여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가사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는데 이런 찬양곡들은 그 자체로서는 괜찮은 찬양곡일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너의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초점이 하나님에게보다는 사람에게로 자꾸 와 있는 거예요. 예, 적합하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에 많이 부르게 되는 축복송, 소위 축복송 예배의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기도 요즘 정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빨리 우리 얘기로 돌아와 버리지 말고요.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십시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주일 예배의 한 50%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얘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 얘기만 하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우리 얘기만 하다 왔잖아요. 우리 뭐 자식 얘기, 뉴스 얘기, 정치 얘기, 영화 얘기, 유튜브 영상 얘기, 돈 얘기, 부동산 얘기, 이 얘기 하다 왔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을 얘기하는,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또 우리 얘기로 속히 돌아가 버린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기적인 존재인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이 예배 1시간 동안마저도 못 참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이기적이며 또 어리석은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은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참된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막 감정을 끌어올려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그 뜨거움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다르죠. 성령께서 오셔서 탁 터치를 하시면 이건 달라요. 이건 달라요. 자, 속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그냥 그 향기가 내 안에 유지되고 집에 가서도 이게 또 달라요. 교회 나가면서 사그러지는 그런 불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영적인 힘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무엇을 얻기도 어렵다고요? 영적인 힘을 얻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맞습니까? 누구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지난주에 본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불의함을 대조시키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을 따라서 쭉 읽어보시게 되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한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긴 구절을 느헤미야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놓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패턴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냐? 제가 볼 때는 정리해 보면 요 4가지 패턴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참으로 선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구원을 얻고 배부르게 되자, 평안하게 되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25절, 28절, 35절 이게 계속해서 우리는 평안하게 되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자, 또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 붙여서 곤고하게 하셨지만, 네 번째, 우리가 부르짖자 또다시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들이죠?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광야의 역사,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 그 땅에서의 700~800년 이걸 다 돌아봅니다. 19절부터 12절부터 22절부터 26절부터 이 순서로 돼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신관과 인간관을 기가 막히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몇 절일까요? 저 뒤쪽에 있는 절입니다만 딱 한 절로 요약을 해요. 몇 절일까요?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신들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봤는가? 바로 이걸 봤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긴 역사. 우리는 뭘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볼까요? 이 사람들은 돌아보면서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기도회 가운데서 이걸 쭉 돌아보면서 바로 이 포인트를 봤다는 것입니다. 쭉 다 비슷한, 다 유사한 내용이지만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33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한 모든 일에도 주님은 공의로우시니, 이 말은 주님은 옳으셨습니다. 의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불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주 3시간 동안 자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은 요거 33절이 있어야 됩니다. 33절. 주님, 저희는 정말 저희 조상들과 저희는 정말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또 참으시고 저에게 선대하시고 인애를 베푸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다른 인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들은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인데 우리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3가지 포인트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 속에 다른 많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껍데기 회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을, 이 공동체를 살려낸 회개와 자복의 기도는 죽기 살기로 하는 회개였다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높이며 계속해서 그분을 높이는 기도를 그들이 이 성회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분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 기도 속에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불의함, 이 배신, 이 불충성, 이 변덕스러움을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드리는,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천우교회요, 또 우리 이 조국교회를 현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8장의 첫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각성과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7월 24일 날 다시 모여서 기도회를 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순서, 어떤 요소, 어떤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잘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긴 기도문을 정말 다 기록해 놓도록 하셨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제 이 기도회로 모여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기도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용만의 회개와 자복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상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애통함으로 부르짖으면서 굵은 베옷과 음식을 끊으면서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진지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진실함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 얘기로 빨리 돌아와버리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한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딱 붙들었던 한 가지, 하나님의 오르심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함을 날카롭게 대조시키면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을 상고했던 것을 보았사오니, 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구하나이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오르심과 저희의 잘못된 것을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깊은 은혜가 저희에게 스며들고 나타나고 힘이 되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